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등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사울이 없애려고 하는 그 다윗을 돕기 위해 그에게 온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부터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사울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 시글락으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갓지파의 군대 장관들이었는데, 군대 장관이란 단어가 어느 직급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다 이해하긴 어렵지만 못해도 우리나라의 장군, 별을 단 사람들 정도의 계급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사람들, 굉장히 군대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아마세를 대표하고 있는 30명 정도의 군대 장관급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2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그 군대,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군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요즘에 시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일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일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묵상하게 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억지스러움이 없다 입니다. 다윗은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저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만 남기는 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인다는 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위적으로 이런 기획을 하거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십수년을 광야에서 지낼 때도 그 고난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탈출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하지 않고 거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알기에 오늘 본문은 새롭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장군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돕고 그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억지스럽게 조종하거나 선전하거나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그 사람들을 보내고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득 저도 다윗의 일생을 보며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억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가? 억지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 부리고 난동 부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억지 부리고 난동 부리면 더 헝클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수록 힘을 빼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울고 좌절하고 못 살겠다고 할지언정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역전을 만들기 위해 작전을 짜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곁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춰 일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명분과 합리성을 앞세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여유를 가지지 못함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빠르고 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때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혼자서만 지금 태평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댄 인생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빼고 내 뜻을 주께 관철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기대어 사는 삶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도에 따라 하나님을 보채고 때론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끌며 우리가 앞장서 걸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불편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다윗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과 발맞춰 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오는 억지스러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자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